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나누길 원합니다. 생각해보면요. 크리스찬이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가슴이 그들의 삶이요.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도전들을 받고 좌절하게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참 많은 기쁨과 또 실망감에 힘들어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내 스스로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막 갑자기 파고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악한 세상의 그 시험들을 우리가 그냥 피하기만 급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멋지게 우리가 승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요.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내 삶에 정말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두말할 거 없죠?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믿는데도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내가 목사 맞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거를 주시는 분이세요. 귀하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이제 막 9살이 된 제 아이가 6, 7살 때쯤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이렇게 숨 넘어가듯 저를 부르어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볼 겨를도 없이요. 아빠, 이제 제 생일 6개 남았어요. 6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신이 조금 영미했어요. 6개월 남았는데. 당황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들, 참 좋겠구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그 일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저에게 똑같이 숨 넘어가듯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이제 제 생일 3개 남았어요. 3개월씩이나 남은 겁니다. 그래, 아들 참 좋겠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이제 아들이 저에게 달려올 때마다 이 숨소리만 들어도 이제 얘가 뭔 얘기 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2달, 1달, 2주, 1주, 5일, 3일. 제가 어느 날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 왜 그렇게 생일 기다리는 거야? 아빠, 제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다 싶었는지요. 막 이것저것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기는 정말 많더라고요. 참 많았어요.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생일날 실망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미리 실망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네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다 필요한데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살짜리 아들과 사뭇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거는 너에게 이미 있는 거고, 이건 이것과 비슷하고, 또 이건 네가 컸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건 네가 가지면 참 좋긴 하겠는데 이걸 갖게 되면 다른 걸 못 갖게 될 것 같아. 사실 그게 조금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는 얼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제게 딱 내미는 겁니다. 봤더니 위시리스트. 거기에는 한 대여섯 가지로 축소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뭘 고를 거야? 이번에도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렇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여러분은 별로 놀란 표정이 아닌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명답 아닐까요? 아빠가 원하는 거, 아빠가 나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아빠가 잘 아니까 그거 하나 아빠가 골라서 주세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야, 얘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위시 리스트 중에 뭘 고를까요? 가장 보잘것 없고 평범한 거 고를까요? 아니죠. 물건이 뭔지도 보고 가격이 얼마인가도 이렇게 좀 보긴 하겠지만 이 아이가 가장 원하던 거, 가장 좋아할 만한 거, 그걸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꼭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필요한데요. 여러분, 고른다는 말이 조금 함정이긴 합니다만요.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 고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지만 내가 그걸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내밀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뭔 줄 알고 덥석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라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이렇게 끼워 맞춰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비장한 각오도 좀 다져봐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겨드릴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이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굳은 다짐도 해봅니다. 또 결심도 하죠. 그런데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비장한 각오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어떤 비장한 각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는 각오들이 좀 있습니다. 눈치를 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야, 올해는 좀 체중을 조절해서 건강을 좀 유지해 봐야 되겠다.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요, 다이어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다부지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언제 시작하게 되냐면, 내일부터 하지, 아니면 이거 먹고부터 하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지.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일까요? 그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그 순간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요, 비록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걷다가도, 운동하다가도, 심지어는 운전하다가도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집중하며 운전은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감동의 순간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좀 상황이 조금 그런데 이 일이 좀 남았으니까 이 일 좀 끝나고 할까? 아니면 설거지 끝나고 할까? 아니면 집에 가서 할까? 잠자기 전에 할까? 여러분, 그러다가 잊어버리기 일쑤죠.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가 한계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물론 마태복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새해가 되면 일주일, 한 달 넘기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을 법한 성경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야,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무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무계획? 이게 좀 이 무계획은 부작용이 좀 클 것 같아요. 달리 생각하면 작심삼일이라도 여러분 그나마 했기 때문에 건강도 이 정도고요. 작심삼일 계속 작심삼일 하다 보면 1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심삼일이라도 했기 때문에 창세기라도 내가 꿰뚫고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작심삼일의 열매도 때로는 유익하다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결말도 좋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한계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말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필요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죗값을 대신해서 페이오프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는 다른 걸 원하는데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내 삶에 더 간절한 게 많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때로는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내 자녀들을 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또 내가 특별히 병이 있으면 정말 더더욱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이 병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생활도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고 밤낮으로 걱정하는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좀 줄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소원 맞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불안해지고 예전만 못하고 약해져 가는데 기억도 좀 깜빡깜빡해져 가는데 이제 좀 그런 걱정과 염려 없이 이만큼 인생 살았으면 나도 뭔가 좀 보상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권리 그 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이요 정말 많은 걸 바꾸었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뿐만 아니고요 교회도 바꿨고요 국가도 바꿨고 세계의 정세도 바꾸었어요. 그 많은 변화가 우리를 바꾸었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도요 주중에는 일을 해야 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계형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고통, 애통, 애달픔, 삶에 대한 간절함, 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짊어져야 되는 그 삶의 무게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정말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무척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애통함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며 여전히 그 넓은 두 팔을 벌려 우리가 그 품에 안겨 그 품에 달려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야 된다는 반문을 여전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같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삶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에만 그저 허우적거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봤더니요, 가져봐야 그냥 힘만 들고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걸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받고 보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 성령님 덕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비장하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되새겨 보려고 해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잘 되고 계시는 얼굴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사실이 우리가 살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까지도 맺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부활하셔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랬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것도요,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누군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래서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두에게,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신 결과, 그렇게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게 임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엄청난 일 맞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요, 배운 적도 없는 나라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영어 때문에 고생했는데 때로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려거든 영어로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며 기대해 왔던 것과는 좀 사뭇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 병고침, 각종 은사, 불러하는 뜨거운 열정, 방언, 물론 또 초자연적인 역사, 힘,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떠오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 충만하면 믿음, 복음, 전도, 헌신, 순교, 승리, 사랑, 용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을 드려요. 사실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 맞습니다. 뜨거운 불, 강력한 능력, 각 사람 위에 머무신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 후에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방언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한 이미지에 비하면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령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어요. 그 방언을 말한들 여러분, 그게 놀랍고 멋진 일인 건 맞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고칠 수 없고요, 누구를 변화시키는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평생 방언하는 걸 사모했다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론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따져보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확실치 않은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방언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실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이 모습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쫙 펴놓고요. 이것저것 만족되기를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요, 요동하고 변화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는 승부수도 던져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같은 성도가 정말 멋진 성도예요. 아름다운 성도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멋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결코 신앙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모습, 가장 확실한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능력과 불과 놀라운 일과 초자연적인 현상 등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이유는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순교와 복음 전파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들을 위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곧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난 모습은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 그것들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충만함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린 이것으로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따라가다 보니 믿음의 증거가 남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나타난 방언의 내용을 한번 잠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니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있는가? 엄청난 불, 능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그 이후에 나타난 우리의 열매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 이것이 우리 각자의 헌신과 사명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전까지 예수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자기 눈을 통해서 보면서 승천하셨어요.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들마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아니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여전히 바뀐 것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칫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였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기도하기 모인 그 다락방, 소문이 나기라도 하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 다락방은요,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장소가 될 게 뻔했다는 겁니다. 상황과 날이 참 좋아도 여러분 모이기 쉽지 않아요. 유혹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은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모인다는 거,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자들은 그 기다림은 간절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전히 소극적인 기도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아무래도 정말 120명이 모였으니까 소곤소곤해도 그 소리가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새어나갈까 조심조심 또 조심, 밤을 이용해서 오고 가고 신호를 보내면서 오고 가고 문을 열어주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두려움이 팽배하고 불신도 팽배하고 위기감이 들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니까 좀 일상 노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또 쪼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답답해 오기도 하고, 참 우리의 이 답답한 삶과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게 이 제자들의 심정과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니죠. 사실은 더 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리적인 압박은. 그렇게 기다림을 위해 모이긴 모였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담대함이었다는 겁니다. 담대함.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를,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이유를, 그 구원의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것을 나가서 전하고 자랑하는 일, 이 일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necessary. 필수예요. 성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한다는 것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늘 쳐다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일,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담대의 길을 나서야 하는 거죠. 그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언제 내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내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귀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손에 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내가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각오와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때때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그래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대단하게 역사되어진 성령의 현상들,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신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으셨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멘이라는 답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종으로 그 성도님을,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아빠가 골라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고 사는 성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도록,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넘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어둠의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며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남기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남기며 맺으며 하나님께 놀랍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열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 승리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